네, 오늘은 다양한 은사들, 하나된 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토록 지금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카리스마,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하면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한 다른 모습들이지만 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자랑하는 거죠. 이게 훨씬 낫다, 저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자랑으로, 온갖 은사로 뭡니까? 교회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예배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깊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해를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지만 때로는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다 모두에게 적게 많게 다른 모양으로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네, 그리고 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삶은,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죠. 그들이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너희들이 삶을 살았다. 그렇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헬라 세계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뭔가 황홀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배 속에서 굉장히 그들이 믿는 신과 뭔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벙어리죠.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뭐라 말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막 몸짓을 하고 막 알지 못하는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자기 혼자 막 그 황홀 상태에 도취되는, 그러면서 뭐죠? 오늘 내가 믿는 이 신과 굉장히 깊은 뭔가 영적인 교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황홀 상태를 자꾸 연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묻어 나오지 않겠어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황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막 주님이 막 해가지고 뭔가 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그 상태가 되면, 특별한 경험을 하면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고린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도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황홀 상태, 뭔가 특별한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오늘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신비스럽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경험했던, 우상이 너희를 끌고 다닐 때 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성령의 충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너희들은 버려라 라고 오늘 바울은 명백히 하려고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는 그가 뭔가 이상한 일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야 돼요? 한국어로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 아프리카어로 샬라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은 주라는 고백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이런 통역의 은사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시금석이 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 다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죠? 그 모든 은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다양한 은사는 하나된 은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다른 말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러한 연결성 속에서 고백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주가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바로 부활하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주인됨이 이제는 위임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는 것은 그 속에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지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처절하게 처형당한 정말 아주 흉악범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은 연약한 패배자이고 저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냐? 바로 저주받은 존재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은 이런 패배자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실제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예수님은 패배자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석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정말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진정한 신앙,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권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이제는 그 사람은 드러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내가 드러내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공부를 막 반에서 막 30등 했는데 막 1등으로 갑자기 막 치솟을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라 우리가 순종하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엄청난 많은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막 뭔가 안정감을 가질 만큼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도 배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안정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 우리가 이걸 믿고 있던 이거면 돼 저거면 되라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증명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다은아? 성령의 열매가 뭘까? 할아버지 찬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 된 은사들이 보여졌다. 그럼 여기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꽃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때로는 절제를 하면서 오래 참고 서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충성하면서 희락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졌겠죠. 근데 정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로 순종하는 신앙은 없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그 은사들을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결국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굉장히 멸망의 열매들이, 분열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변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근데 자꾸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뭔가 배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실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각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된 은사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목적이 중요하죠. 4절에서부터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뭔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 개발을 시키려고 자꾸 내 능력으로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게 주신 은사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활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셨고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다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좀 잘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나의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공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많은 은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교육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올바른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든 게 잘못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시계가 잘못됐는데 저기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 11시 40분인데 12시 40분인데 건전지가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저 시계는 완전히 쓸모없는 시계죠.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멈춰 있으면 뭐예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가면 좀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꼭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교육의 은사도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유대인에게 한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오래 예수님 믿었지만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 우리도 이러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신앙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능력의 은사들이 있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이적을 행하는 은사.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또한 주신 분이 있어요. 강한 믿음을. 그래서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은 또 그러한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질병이 많죠. 또 우리 안에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질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치유받았어요. 뭘 치유받았냐면 그 질병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질병과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이제 예배 모임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수련을 하고 그 아이들 간을 이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제 모셔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2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에티오피아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자녀 3명하고. 얼마나 막막했으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 지역 갔는데 지금 무슨 질병을 가지고 계시냐면 루게릭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에 여기가 잘못돼 가지고 왼쪽 손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분이 왼손잡이 외과 의사세요. 이걸 가지고 수술해야 되니 하나님이 이 강한 손을 약하게 만들어 놔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금은 이 루게릭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치유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루게릭병을 불행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치유 못 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치유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자기에게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또한 주님이 그걸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것과 함께 살아가도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강한 이적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서 그것이 있으나 그것이 없으나 아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리고 내게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또 조금 이렇게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몸에 가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 그러한 은사가, 성령의 진정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과 희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죠.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또한 예언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그를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이 분별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한 이거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이건 악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때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은사로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면 아무리 선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과 또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은사죠? 소통의 은사입니다. 소통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방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딱 그게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뭐였냐면, 일단 저는 아프리카 방언을 했습니다.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됐냐면,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그럼 집에 오셨어요. 그럼 그 어머니하고 친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 계시는데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분은 통역도 했어요. 막 통역도 하셨는데 저를 앉혀놓더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막 혀가 돌아가면서 제가 이상한 아프리카 아우레샤타카라브라 샤라바르타라시카타 이렇게 하면서 봐보세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도 막 하잖아요, 방언을.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좀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소수민족의 언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내가 오늘 좀 기도를 오래 했다. 2시간, 3시간. 그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기도가 아닌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했어도 하나님과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까 말한 황홀 상태, 그거에 취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때로는 청소를 하다가, 때로는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
그때 뭐 제가 방언을 2-3시간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들려요. 그럼 내가 거기에 하나님한테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뭐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뭐 방언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그런 하나님께서 풍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경험하고 살면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그러한 신앙인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과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말씀하신 걸 느끼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최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고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잘하는 것이 뭔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랑하고 열등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점이 또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쇠붙이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죠. 근데 쇠붙이 그릇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셔서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다 똑같은 그릇. 그 그릇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고귀한 그릇입니다. 내가 고귀하게 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기준과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랑과 열등감들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들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둘 때 내게 주신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선을 둘 때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은사를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우리가 한 가지 방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된 몸이죠. 각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두가 바라보면 한 방향을 바라보면 한 가지 목적을 해보가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흐트러져 버리죠.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과 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라 이 고백하는 은사를 더 깊게 누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이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은사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니다. 더욱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하면요. 더욱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우면 그 입에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깝게 두고 묵상하고 듣고 그걸 묵상하는 자는 그 마음에 말씀이 있게 되죠.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우리는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되어지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된 은사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